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속자들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할 코너는요, 신비한 바울 편지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이 점점 더해짐에 따라서 부활의 복음도 어떻게 점차적으로 풍성해져 가는지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지난 시간을 좀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부활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건너갔어요.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족에게도 처음으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었던 교회에 이방인이 점차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로 지난 회인 30회에서는 이제 그쯤에 쓰여졌던 서신이 하나 있었죠. 예,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좀 들여다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의로움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의 어떤 그 절대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이제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봤고요. 더불어서 바울 사도의 첫 등장도 저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하게 이제 핍박을 했던 바울이,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돌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전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을 시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완성하고자 율법을 굉장히 지키고 사수하려고 했던 그 교회 안에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고, 또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그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점 이렇게 좀 심해질 것 같은 좀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이때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에 어떤 말씀을 좀 더하셨을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일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11장에도 있고 36장에도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까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당연히 이 구약 말씀대로라면 자기네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아마 당시 믿은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구약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이런 말씀을 토대로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네. 이걸 온전하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네네. 단지 어떤 전통적인 생활상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네. 하려고 했던 거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이제 정말 일종의 절대적이죠. 반드시 네네네. 해야 되는 거로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고넬료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소수일 때는 근데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 중심 속에 이방인이 이제 몇 한두 명 명 있어도 네. 그냥 유대인들의 네. 사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살았을 그쵸. 텐데 별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네. 이제 바울이 등장한 이후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0절하고 한번 21절을 읽어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몇 명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20절부터 읽어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겨나는 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들이 좀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하고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도행을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소위 말해 네. 파송을 네. 보내죠.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 전도행 결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만 굉장히 다수였던 가운데 이방인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생기겠네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주되게 좀 네네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12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다음에 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걸 이제 저희가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이 이방인으로 선택됐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은 어느 지역을 먼저 찾아갔나요?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이 안디옥이란 지방이거든요. 거기가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좀 북쪽에 네. 있죠. 이스라엘 위쪽, 지금 시리아 지방.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수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리아 지방,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거기 중심으로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을 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이 요즘으로 치면은 어디쯤 될까요? 요즘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네요. 네. 그 유럽으로 넘어가기 네네. 직전에. 네. 아시아하고 이제 유럽 연결짓는 네. 그 부분이죠. 네. 네. 요즘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저는 당연히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살펴보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네네, 네. 회당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구약을 네, 보고 그쵸, 읽고 네. 토론을 하던 곳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했던 복음의 내용도 비슷했나요? 앞선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도요. 이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가 앞서 베드로나 빌립이 얘기한 거와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앞서 사도들이 얘기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고 그분을 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네. 이야기를 앞서 베드로나 빌립이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구약을 들어서 네, 그렇죠. 구약에 네.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 또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바울도. 네. 그런데 하나 새롭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8절을 읽어보면은요. 네. 앞서 얘기는 이제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구약에 그게 예언돼 있다. 그러면서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쭉 얘기를 하면서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까지는 사도들이 전했던 네.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러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네. 죄사함을 전한다. 네. 네.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근데 여기를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모든 일, 즉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다. 율법이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새로 더해진 거냐면요. 야고보서가 이전에 쓰여졌고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2장 1절을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해요.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당시에 베드로가 전했을 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를 이야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네. 그 살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도 의로워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테이프를 끄는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 전제가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 처음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드로나 앞서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거든요. 네. 믿음으로 처음 구원받는 부분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서 이 믿음을 완성해 나간다. 의를 완성해 간다가 야고보서의 이야기인데 그런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죄사함을 얻고 의로워졌지만 네. 그 이후에도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야고보서에 써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율법에 대한 절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한 복음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된다. 네. 라고 하면 자,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행해서 이 의롭게 되는 걸 완성을 못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살아가는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처음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동일하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네. 살으라고 왜냐하면 권했고 이제 오시기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가 네. 이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을 율법은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43절을 읽어보면요. 13장 43절입니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이런 거가 아니라 계속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를 14장에서도 이제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14장 22절에도 보면은요.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아까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라. 네. 그다음에 믿음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갈 게 아니라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은혜 안에서 있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 처음에 이제 구원받는 문제도 그렇고 살아가는 문제도 그렇고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네,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베드로하고 빌립이나 이렇게 야고보 처음 유대인들만 네. 형성됐을 때는 믿음으로 처음에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모습이 있었죠. 네, 이방인이 들어오고 이방인이 많아지면서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서 믿음으로 처음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부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13장 내용이 이방인들을 모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걸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혹은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한 이제 네, 그렇죠. 헬라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런 XX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을 법한 내용이에요. 그쵸, 본인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전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갸우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의 리액션을 좀 찾아보면 45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내용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조친 거예요. 더 네, 그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네.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해달라고 요청을 네, 하고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와서 들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의 어떤 시기가 아주 가득했다라는 걸 보면 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기도 했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좀 뭐랄까요, 이 사람을 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네.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도 불만이고 네. 분명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라는 거를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발언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걸렸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유대인들한테 전해졌던 복음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바울이 더해지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이제 뭔가 충돌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일단 14장의 내용을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제 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서 베드로나 빌립이나 이 전했던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일까요?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지역 사람들이 거기가 루스드라 지역이었죠. 네네. 거기가 아마 많은 신을 섬기고 뭐 제우스의 신당도 있고 그 신을 섬기기 네. 위해서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이었을까요? 그래서 14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창조주를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을 섬기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창조주로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네. 이야기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전했다면 지금은 그런 스토리가 아닌 창조주로서의 신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 이게 뭔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이방인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것 정도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고
이제 모르잖아요. 구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돼요. 네. 근데 여기 가서 불구가 있는데 이 사람을 걷게 만들거든요. 기적을 일으킨 거네요. 그래서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걷게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오신 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12절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떤 제우스 신전, 뭐 네. 에르메스 신전, 네. 신을 모시는 곳들이 많았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신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바울 일행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네. 그런 이적이나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모르거든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겠네요. 신으로 섬길 그쵸. 만한.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맞춤형으로 바울이 이 진짜 신에 대해서 창조주 이렇게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없었던 그렇죠. 하나님에 네, 대한 네. 소개네요. 사도행전 1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창조주인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결국에 못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건 나중에 뒤에 보면은 또 이제 바울이 또 비슷하게 또 이제 그런가요? 소개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내용이 처음 등장한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전했구나라고 네. 보이고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처음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네. 다시 그 똑같은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갔던 길 그대로 예.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한 번씩 들리면서 내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으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 거하라. 네. 네, 그렇게 이제 또 강조하는 게 이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네.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보고를 했어요. 네, 거기 한번 읽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14장 27절 28절입니다. 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여기가 돌아온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도들이 다 모여서 큰 회의가 한번 열렸어요. 네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회의가 열린 거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요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보면은요. 요 내용은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에 서로 맞춰서 보면 이야기가 더 재밌거든요. 네. 맞춰서 보면.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언급하는 거를 갈라디아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15장 1절인데요. 안디옥에 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일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 네.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라면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조금 어이가 없네요. 이방인들한테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하면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율법과 관련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느냐 네. 라고 좀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가 한편, 그다음에 이런 말을 전했던 저희가 한편. 유대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 둘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결정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그러면 주 안건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론이 났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네. 당시 이제 야고보서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던 내용은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면은요. 네. 그러면서 그 계시에 의하면은 살아가는 부분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내용을 이 사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정리가 되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를 이 사도들이 이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구나라고 결정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한테 근데 몇 가지 좋은 거, 그냥 뭐 의로워지는 거하고 상관없고요. 상관은 없지만 지키면 좋은 것들. 유대인들은 이제 당연히 율법이라는 건 자기네들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로워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생활로서 유대인들은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방인들한테는 그 중에 그냥 몇 가지 좋은 것들, 이제 유익할 만한 것들만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거를 뭐 안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4가지만 딱 소개해주는 걸로 이제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한번 제가 쉽게 야고보의 설명과 바울의 설명 중에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부분은 같지만 그 이후에 야고보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걸 완전하게 하라라고 했다면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정면 배치를 했던 건데 회의의 과정과 결론 내용을 살펴보니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에 이 사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던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4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이 말했다는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믿는 형제들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 출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주장을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절을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이제 앞서 계속 이 유대인들 살아왔던 그대로 야고보서 얘기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렇죠. 두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6절, 7절까지 하면서 그 논쟁하고 정리가 된 후에 베드로가 이제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방인들하고 우리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들과 우리 둘 다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살아가는 부분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라고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 이제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죠. 베드로 역시 바울 사도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거네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내가 사람 누구한테 들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계시로 내가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좀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늦게 사도가 됐고 다른 12사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뽑았고 혹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이 제비뽑기로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도도 다시 뽑히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뽑힌 12사도에 비해서 사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인지도 면이나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그렇죠. 않았던 네네. 인물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사도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마 끝까지 판다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모두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앞서 15장 1절에서도 그렇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다 동일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이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구원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네. 그거는 앞으로 끝까지 판다에서 좀 더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제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 회에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방인들에게 점점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바울이 이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실제로 믿게 됐고 그 경과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네.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면에는 기존에 이제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형성이 되고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수제자라고 할 만한 베드로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왔던 야고보 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바울이 같이 의논을 하고 결론을 내린 이 예루살렘의 회의까지 한번 네.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당시에 가장 시기적절하게 필요했던 어떤 복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전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율법으로서는 모든 일에 이렇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어떤 큰 정리가 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획일화된 딱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게시되는 내용들이 신비롭게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저희는 찾아보는 이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서신으로 한번 옮겨가서 한번 살펴가 보려고 해요. 네,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5장 1절 앞서 보면 그 유대인들 처음 와서 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와서 안디옥에 왔다가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아마 계속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가짜 뉴스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전해서 그런지 바울이 안디옥에 다시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답답한 마음을 막 폭발하듯이 막 질책하듯 이제 서신서를 보내거든요. 네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면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더 네, 명확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실제 그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네. 혹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말씀을 더해 가셨는지를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그러면 상속자들 33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